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7월 목요 예배의 주제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Pouring Out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결핍을 늘 가지고 있죠. 사람은 결핍이 있는 존재입니다. 결핍이 없었던 때가 있었죠. 에덴 동산 때였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결핍이 없이 살아왔던 그들에게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 언약이 깨어지는 순간부터 사람에게 주어진 것이 무엇이냐면 결핍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 언약의 상태가 깨뜨려지면서 사람의 상태는 다른 말로 하면 결핍의 상태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언약을 깨뜨린 결과로 결핍을 느끼게 되었지만 아담에게 있어서 여전히 충만함의 기억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결핍을 더 크게 느꼈을 것입니다. 결핍은 우리에게 무엇을 줍니까? 결핍이 우리에게 주는 것이 있죠. 결핍은 불안과 두려움을 우리에게 건네줍니다. 타락한 아담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내주하셨던 성령이 떠나가신 것이죠. 성령의 내주가 거두어졌습니다. 그로 인해 느끼게 된 것이 무엇이냐면 혼자라는 감정이라는 거예요. 혼자라는 존재적인 결핍을 가장 먼저 느끼게 됩니다. 존재적 결핍은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큰 두려움입니다. 아담 옆에 누가 있었습니까? 하와가 있었죠. 하와 옆에도 아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옆에 누군가 사람이 있다고 해서 외롭지 않은 것은 아니죠. 나에게 가족이 있고 친구가 있어도 사람은 고독하고 외로울 수 있습니다. 나만 혼자인 것 같은 덩그러니 떨어져 있는 듯한 느낌을 누구든지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최초의 아담은 언약이 깨어지고 결핍을 느끼면서 가장 먼저 이 존재적인 결핍을 느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좀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사람 아담은 인류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죠. 그러므로 아담 안에 누가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있죠. 아담 안에 우리 모두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에게는 아담이 가졌던 결핍을 모두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나는 결핍이 없는데 나는 뭐 부족한 게 없어 라고 누군가는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아주 오산이죠. 모든 인류는 결핍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결핍은 사실 너무나 직관적으로 부족함을 느끼게 합니다. 부족함을 느끼면 스스로 그 부족함을 채우려고 하죠. 채워집니다. 하지만 일시적이죠. 다시 부족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는 똑같은 부족함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이전보다 훨씬 더 큰 부족함을 느끼게 되어요. 그래서 어떠한 특징이 나타나냐면 더 빨리 그리고 더 충만한 상태를 원하게 되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이런 욕구가 이제 강하게 이게 형성되게 되면 어떠한 것들이 우리 안에 생겨나냐면 그것을 해야만 하는 이런 게 생겨나요.
그것이 있어야만 하는, 그것을 먹어야만 하는, 그것을 가져야만 하는 고집스러운 욕구가 사람에게 강하게 형성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냥 그것을 했을 때 만족했던 기억이 있어요. 아주 사소한 거지만 무언가를 먹었을 때 내가 굉장히 만족스러운 그때를 기억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 가졌을 때, 뭔가를 했을 때 충만했던 기억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 그랬어, 좋았어, 뭔가 내 마음에 가득한, 뭔가 부족함이 없는 좋았던 그 기억이 있어 라고 하는 각자의 그 추억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것이라고 하는 나에게 뭔가 만족과 풍성함을 주는 그것의 대상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될 수 있죠. 즉 돈이 될 수도 있고, 누군가한테는 명예가 될 수도 있고요, 사람의 인정이 될 수 있고, 사람 자체인 사람도 있어요. 누군가를 계속 옆에 둬야만 하는, 그래서 그 사람이라는 존재를 통해서 내 결핍을 채우려고 하는 것도 있죠. 이성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끝없이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있어야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는 걸 못 견디는 사람도 있죠. 이성이 그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물건이 될 수 있죠.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운동이 될 수도 있고요, 음식이 될 수도 있고요, 게임이 될 수 있고요, 존재감이 될 수도 있어요. 내가 어느 부류와 어떤 자리에서 내 존재감을 가지느냐 아니냐, 이러한 것들도 결핍의 한 부류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모든 것, 이 세상에 있는 물질이 됐든 비물질이 됐든 이 모든 것이 나만의 그것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내게 충족되지 않을 때, 그것이 내게 오지 않을 때에 기분이 안 좋게 되는 거죠. 가장 낮은 단계는 기분이 안 좋아요. 그리고 마음이 불편해요. 뭔가 헝클어진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정돈이 되지 않는 거예요. 좀 발전하면 짜증이 나죠. 그리고 화가 납니다. 조금 더 깊어지면 욕구, 불만으로 인한 뭔가 분노까지 내 마음에 일어나게 됩니다. 이 감정이 컨트롤이 안 되고 나를 굉장히 무겁게 하고 마음을 어렵게 하고 욕구, 불만이 지속될 때 어떠한 것이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삶에, 우리의 존재에 자리 잡냐면 집착이라는 게 생겨나요. 하면 좋지만 안 해도 어쩔 수 없는,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괜찮은, 이게 상대적인 상태이잖아요. 상대적인 상태. 근데 이 상대적인 상태가 아니라 그것이 있어야만 하는 절대적인 상태는 우리에게 집착을 형성케 합니다. 그래서 그걸 집착하게 되는 거죠. 운동에 집착하고, 사람에게 집착하고, 내 존재감에 집착하고, 음식에 집착하고, 무언가에 집착하게 만든다는 거죠. 가만 보면 대수롭지 않은 것일 수 있어요. 뭐 물건 하나, 음식 하나, 운동하는 거, 그거는 돈에 비하면 대수롭지 않아, 누군가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스스로도 그렇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내 손에서 놓여지지 않는 대상이 되는 거예요. 대수롭지는 않은데 내 손에서 쉽게 놓아지지 않는 것이라면 그건 집착이라는 거죠. 만이 되게 중요해요. 그걸 해야만, 그게 뭐 1개가 됐든 10개가 됐든 100개가 됐든 그걸 해야만 하는 것들이 내 안에 떡하니 자리 잡고 있을 때 집착이 우리의 삶을 끌고 가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집착하고 있는 것을 하지 못할 때에, 다른 말로 하면 해소되지 않을 때, 점점 어떻게 되냐면 참 놀랍게 사람은 무기력해집니다. 때로는 그걸 가질 수 없고 할 수 없고 손에서 놓아야 하는 걸 알아요. 알지만 그것이 없으니 삶이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가 되게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힘을 내려고 해요. 그까짓 건 뭐 작은 건데 내가 이것 가지고 너무 좀 그거 없다고 내가 이렇게 불만족스럽단 말이야. 스스로를 책망하고 일어서려고 하지만 참 무서운 건 뭐냐면 쉽사리 일어서지지가 않는 거예요. 새 힘이 생겨나지가 않아요. 조금 생겨났지만 또 한풀 꺾이고 또 한풀 꺾이며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우리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무기력함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게 있어서 굉장한 방해 힘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살아가고 인생을 전진하게 하는 데서 가장 큰 방해물이 무기력함이죠.
사람을 굉장히 괴롭힙니다. 근데 무기력함은 어떤 거냐? 마치 내가 한 2, 30kg의 가방을 짊어지고 등산을 하는 것과 같아요. 가방도 무거운데 그 가방을 짊어진 내 걸음은 더 무겁죠. 근데 내가 살아가는 환경을 둘러보니 오르막길 뿐인 것 같은 거예요. 왜 이렇게 내 인생은 오르막길 뿐이냐? 이렇게 내리막길이 없냐? 아니 평지도 없냐라고 하는 그 중압감이 우리를 감싸게 될 때에 그건 무기력함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저는 이것을 하나의 용어로 정리하고 싶습니다. 제가 정리한 것이지만 이것은 결핍의 굴레입니다. 결핍의 굴레. 결핍의 굴레 안에 갇혀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 결핍의 굴레를 그 안에 머물러 있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라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왜 우리는 쉽사리 결핍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할까? 다 알지만 이성적으로 다 알고 지식으로 알고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되는 것도 알고 벗어나야 하는 모든 걸 알고 있지만 왜 쉽사리 우리는 결핍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때로는 무기력함과 이 집착스러운 이 많은 인생의 요소들을 우리가 버리지 못한 채 이 무거운 인생길을 걸어가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것은 사실 우리가 끝없는 자기 사랑에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열등감의 문제를요, 결핍의 문제의 핵심을요, 언제나 자기가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달린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많은 자기 개발서들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너의 생각을 바꾸어라. 너의 마음을 바꾸어라. 그리고 너의 삶을 환기시켜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남들과 비교하지 말고 너 자신을 사랑하라 라고 얘기해요. 너는 굉장히 사랑스러운 사람이고 너만의 고요함이 있으니 그것을 찾아서 너를 사랑하라고 권면하고 있죠. 근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이라 얘기할까요? 성경은 다른 태도를 취합니다.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가진 결핍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외롭고 힘든 자신을 사랑하라고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자기 사랑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무엇을 우리에게 얘기하나요? 결핍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의 인생의 궁극적인 인생의 짐을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자기 부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진정으로 자신을 찾으려면 자기 사랑을 힘써야 할 것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2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자기 부인은 내가 상실되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자기 부인은 내가 없어지는 내 존재감이 제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자기 부인이야말로 진정한 자기 발견을 낳기 때문입니다. 결핍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해요. 결핍은 무엇이냐면 나의 실수로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실수로 생겨서 내가 수습하면 메울 수 있는 구멍이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이해해요. 나의 실수로, 나의 무능력함으로, 나의 불성실함으로, 나의 무언가 다 하지 못하는 그러한 열정 없음으로 인하여 생겨났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다시 살아내고 성실함을 가지고 내 삶의 많은 요소들을 구비하면 내게 있는 결핍을 채울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며 달려간다는 거예요. 그러니 결핍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죠. 결핍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결핍은 무엇이냐면 죄의 결과이죠. 죄의 결과라고 하는 명확한 명제를 이해하고 있어야 해요. 그러므로 개인뿐 아니라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메울 수 없는 거대한 구멍입니다. 내가 내 삶을 다해서 열정을 다해서 시간을 다해서 능력을 다해서 하면 메울 수 있는 그런 구멍, 이 결핍 내가 채우고 말리라
라고 할 수 있는 구멍이 아니라 상상을 초월하는, 그 구멍을 따라 어디까지 깊이가 있나, 내 인생의 결핍, 내 존재의 결핍이 어디까지 깊이가 있나, 내려가도 끝이 보이지 않는 엄청난 구멍이 결핍의 구멍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끝없이 자기 사랑으로 이 구멍을 메우려고 하죠. 나를 사랑하는 법을 열심히 배워갑니다. 자아를 찾아 나서죠. 나는 누구인가? 그런 내 자아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딱 발견했어요. 내가 원함. 나 이런 걸 좋아하는 사람이지, 나 이런 걸 즐거워하는 사람이지 라고 하는 것을 찾으면 만족을 얻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는 정도가 아니라 믿어요. 내가 나를 알고 나를 위한 일을 하면 나를 만족시킬 수 있다고 믿습니다. 자신감을 가지고 내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면 행복할 수 있다. 어느 정도 만족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어요. 그러나 그 믿음은 가짜 믿음이죠. 그 믿음은 사실 또 다른 우상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것이 또 다른 우상이 되는 정도가 되는 걸까요? 그것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찾으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만 붙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서 찾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것이 우상까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자기 사랑은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을 줄 수 없습니다. 오히려 또 다른 불안감을 주거나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교만이라고 하는 자기 감옥에 갇히게 돼요. 자기 내가 내 자아를 찾아 나서서 내가 원하는 거, 내가 기뻐하는 거, 잘할 수 있는 것들을 끝없이 개발해내고 발견해내고 그것들을 찾았다라고 말하며 그 길로 질주하다 보면 교만이라고 하는 내 능력, 내 생각,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 내가 그려놓은 신앙, 어떤 틀, 모든 것이 교만이라는 자기 감옥에 갇히게 한다는 거죠. 성경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합니다. 가장 경계해야 되는 것은 교만이다. 왜? 교만은 하나님 보시기에 패망의, 우리가 죽음으로 달려가는 지름길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여전히 자기에게 집중하고 있다면, 우리 자신에게 집중하고 있다면 우리는 무엇하고 있는 거냐면 사실 상처난 결핍을 붙잡고 씨름하는 거예요. 여전히 상처나고 구멍이 커다랗게 나 있는 그 결핍을 내가 메울 거라고 생각하며 열심히 삽을 파서 거기에 흙을 넣어서 메우려고 하는 그 열심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죠. 자신의 노력으로 무엇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교만이 끊임없이 나를 이끄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일어설 수 있어. 해봐. 찾았잖아. 그 길로 가면 돼. 남들과 비교하지 말고 너의 길을 가. 이 모든 것은 사실은 교만이 되며 끝없는 자신을 이끄는 돌이킬 수 없는 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밤에 좀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하는 것은 자기 사랑이 아니라 자기 부인이에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마치 성경에 나오는 혈루증 여인처럼요. 이 상태를 고치기 위해, 중한 나의 병을 고치기 위해 가진 돈을 다 써서 용하다는 의사는 다 찾아다녔지만 결국 지금 내 형편은 아무것도 나아진 게 없습니다. 나아질 것 같은 희망과 기대감과 소망을 가지고 의사들을 찾아다니고 내가 가진 돈을 투자했지만 결국 아무것도 나아진 것이 없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자기 부인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이 자기 부인이 있을 때 비로소 무엇 하게 되냐면 진정한 자기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진정한 자기 발견이 무엇일까요? 진정한 우리의 자아를 만나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나는 혼자구나를 깨닫는 거예요. 아, 혼자구나. 나를 사랑하고 나를 반겨주고 나의 존재감을 각인시켜주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난 혼자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게 자아의 발견이에요. 망망대회 같은 이 세상 한복판에서 나는 홀로 서 있구나. 그런 나에게 더 이상 걸어갈 수 없는, 더 이상 한 발자국도 걸어갈 수 없는 거대한 결핍의 구멍이 턱하니 내 인생을 버티고 있구나. 주위를 둘러봐도, 땅을 봐도, 내 자신을 봐도 답이 없는 나를 발견할 때 그제서야 진짜 보이는 것이, 그제서야 비로소 들리기 시작합니다. 뭐가 들리기 시작할까요? 뭐가 보이기 시작할까요? 예수님이 누구실까? 비로소 육의 귀로 내 이성의 생각으로 듣고 알고 판단하고 헤아리는, 이해를 하려고 하는 그런 작업이 아니라 비로소 내 인격에, 내 거대한 자아에 자, 예수님이 누구신가가 부딪혀 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과연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죽기까지 내어주신 그 하나님이란 존재는 대체 누구신가에 대한 진짜 물음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진짜 물음. 그리고 누구나 보편적으로 알만한 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놔두었대 라고 하는 그 사랑,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뛰어넘는 그 사랑의 개념, 그 사랑이 과연 무엇일까에 대한 진정한 물음이 그제서야 비로소 시작되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기독교라는 한 종교의 이야기가 아니라 비로소 어떤 이야기가 되냐면 나의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나의 이야기로 들려지고 와닿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자아를 발견하는 길이에요. 진짜 내가 누구인가, 나라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아는 그 초입에 서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결핍을 끝없이 빨리 메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결핍을 때로는 놔둬야 돼요. 내가 채울 수 있는, 메꿀 수 있는 것들로 급하게 메꿔서 그 결핍이 없어, 나는 괜찮아, 나 뭐 부족함이 없어, 잘 살아갈 수 있어 라고 하는 모습으로 올려놓는 것이 아니라 그 결핍을 결핍대로 두고 하나님 앞에서 나 누구인가,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많은 성경의 이야기가 과연 어떤 이야기인가 라고 하는 것을 내 자아의 통과와 함께 하나님 앞에서 가져가야 되는 주제라는 것이죠. 여러분, 결핍은 죄와 연관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죄를 해결하면 결핍이 메워지잖아요. 그런데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죄를 없애야죠. 근데 죄를 없애는 것뿐만 아니라 의를 획득해야 해요. 근데 의는 어떻게 획득할 수 있을까요? 죄도 우리가 없애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의를 획득한다. 그 의를 획득한다는 게 무엇일까요? 율법의 요구를 100% 이룰 때 획득할 수 있는 것이 의입니다. 의. 율법의 요구가 만약에 10,000가지라면 9,999개를 지켰을지라도 한 가지를 지키지 못하면 의를 획득하지 못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의를 획득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율법의 요구를 1,000개든 10,000개든 다 지켜낼 수 있는, 단 하나의 여지도 없이 다 지켜낼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다는 거예요. 사람은 지켜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복음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동일하게 모든 율법의 요구를 지켜야 하는 사람으로 태어나셨어요. 똑같이 우리에게 당면된 요구처럼 율법의 요구를 다 지켜야 의를 획득하고 죄에서 완전히 단절,
될 수 있는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동일한 그 요구를 받는 사람으로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태어나시면서부터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모든 시간, 모든 삶의 여정 속에서 이 율법의 요구를 100% 지킨 분으로 살아가셨습니다. 그러므로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사람으로 태어났다는 거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이라고 말해요. 그분을 율법 아래에 나게 하셨다. 왜냐하면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기 위함이다. 그리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율법 아래에 나시면서 그 율법의 요구를 100% 온전히 지킨 유일한 사람으로 이 땅에 와 사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그분은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다는 거죠. 로마서 4장 25절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앞 구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우리의 죄 때문에 주님이 내준 바, 주님이 모든 사람 앞에서 우리의 죄를 짊어진 죄인이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단순히 우리의 죄를 없애준, 너의 모든 과거에 지은 죄 이제 다 탕감하마, 다 끝났다, 내가 대신 그 처리했어, 죄가 없다라는 선언뿐만 아니라 주님은 명확하게 십자가 위에서 당신의 죽음으로 우리에게 선언하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이제 너는 의롭다라고 하는 의의 획득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의의 획득을 가졌습니다. 의를 가지게 되었다는 거죠. 다시 한번 말하면 불순종한 우리를 대신해서 그 율법대로 하나님의 저주를 예수님께서 받으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죄에 대한 대가로 하나님께 버림을 받으셨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전 삶을 다해서 온전한 순종을 드리셨습니다. 이 결과로 우리에게 오늘도 선포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앞에 장은 다 율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것을 받고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라고 선포하고 있다는 거죠. 그 어떤 누구도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그 믿음은 무엇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이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없앴을 뿐만 아니라 나에게 의를 획득해 주신 그 주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에는 이걸 어떻게 번역하고 있냐면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고 있습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아직 누리지 않았는데 누리게 될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누리고 있습니다 라고 선포하고 있다는 거죠. 이 평안은 샬롬이죠. 하나님과 화목함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고 있을까요? 첫 사람 아담, 이 첫 아담을 대표하는 존재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죠. 온 인류, 저와 여러분을 대표하는 그 사람이 첫 아담이었잖아요. 그러나 첫 아담은 하나님과 언약을 깨뜨리고 결핍의 상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둘째 아담이자 마지막 아담, 그 아담과 예수님 사이에 아무도 없다는 거죠. 둘째 아담이자 마지막 아담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아담의 실수로 인한, 아담의 죄로 인한 그 결핍의 구멍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메꾸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 메꾸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이냐면 성령의 내주하심이에요. 아담이 성령의 내주하심을, 그 내주하심을 상실하여 성령이 이제 더 이상 함께하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그가 가진 결핍의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이냐면 존재의 결핍이라고 말씀드렸죠. 혼자라는 생각이라는 거. 나 혼자야. 이 망망대해와 같은 세상 속에 난 혼자야.
이 결핍 때문에 사람은 수많은 가지 것들을 내게 채워놓는다는 거죠. 근데 이것을 누가 해결하셨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의 그 다리를 놓으심으로 우리에게 성령의 내주가 주어졌다는 거죠. 이제 우리 안에 죄가 다 없어지고 의를 획득함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무엇이냐면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 우리와 함께 사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간의 결핍은 그럼 무엇으로 메꾸어집니까?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메꿔진다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세상에 있는 그 어떤 대상, 사람, 나를 극진히 사랑해주는 어떠한 대상도 우리의 결핍을 메꾸어 주진 못해요. 우리의 결핍은 하나님만 메꿀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할 때만 메꾸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을 누가 하시냐, 누가 도우시냐, 성령이 도우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단순한 십자가가 아니죠. 이 땅에서 사람으로 살아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조금이라도 흠 있는 모습으로 살았다면 완전한 제물이 될 수 없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무엇이 가장 힘드셨겠어요? 육체의 고통? 아니, 그거보다 훨씬 더 능가하는 잔인한 고통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거였어요. 우리로서는 상상할 수 없지만 사람이자 하나님이셨던 그분이 담당했던 가장 큰 고통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저주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단절된 것을 단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 성자 예수께서 하나님과 단절되는, 아버지가 나를 버리시는 그 경험을 십자가 위에서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원의 시간 속에 단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 단절, 아버지가 나를 버리셨다라고 하는 것을 감당하셨을 때요, 우리를 향한 사랑을 지키는 것이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당연히 십자가 위에서 어떠한 고통, 어떠한 저주, 어떠한 일을 당해도 우리를 향한 사랑을 당연히 지키시는 거 아닌가, 그걸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우리는 그걸 감사하니까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감 없는 저주가 쏟아 부어진 그때에 아버지여 왜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하는 그 절규를 들을 때에 예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향한 사랑에 머물 수 있게 만든 힘은 무엇이냐면 성령의 역사였다는 거예요. 신비이죠. 그러나 성삼위 하나님께서 그 시간, 우리의 죄에 대한 대가로 아버지께서는 저주를 퍼부어야 됐고, 그 저주를 감당하시면서 예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 위에 끝없이 고통을 이기며 머물러 계셔야 했는데 그 모든 것을 누가 감싸고 계셨냐면 성령께서 감싸고 계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그 성령의 불타는 사랑이 그 십자가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를 향한 사랑, 우리가 항상 주님 우리를 사랑하신다,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잖아요. 그 사랑이 얼마나 위대하냐면 여러분, 그 사랑은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시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성부 하나님이, 그 완전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입니다. 근데 동시에 그 사랑은 성자 예수님께서, 완전하신 하나님이신 성자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동일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근데 뿐만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여러분과 저를 향한 그 사랑 위에 붙잡고 계신 것이 십자가라는 것을 우리가 깊이 묵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냥 하나님 날 사랑하시지, 하나님 날 포기하지 않지가 아니라 우리가 평생에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의 뇌 구조로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크신 존재가, 삼위일체로 존재하고 계신 그 어떤 신학 안에도 담을 수 없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존재가 성부, 성자, 성령이 어느 한 분에게 쏠려 있는 사랑이 아니라 그분의 완전한 사랑이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집중되어서 주님은 쏟아붓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해요. 그러니 시편의 기자, 많은 성경의 인물들이요 고백하죠. 사람이 무엇이 간다.
도대체 이 비천한 이 사람이 무엇이간데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고 사랑하십니까? 이 죄악 중에 출생한 우리인데 왜 하나님은 그 갚을 길 없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까? 라고 하는, 그것밖에 할 말이 없는 거죠. 더 보탤 수 있는 표현이 없는 거죠. 이해할 수 없다라는 말이 아마 가장 정직한 대답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을 향한 성부 하나님을 향한 사랑, 우리를 향한 사랑 위에서 결국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그 예수님은 결국에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 우리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연결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함께 하신 성령께서 이제 우리에게 무엇 하시냐면 그 사랑을 끝없이 쏟아 부으신다는 거예요. 끝없이 우리에게 쏟아 부으시면서 하나님의 다함 없는 사랑을 알게 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것을 어찌 우리 스스로 발견해낼 수 있겠습니까? 사람의 학문으로, 지식으로, 경험으로, 그 어떠한 언어로 하나님의 사랑을 어찌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성령의 역사를 구해야 하는 거죠. 성령이 우리에게 운행하시고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며 우리가 그 성령님을 원하고 초대하고 간절히 주님 앞에 엎드려 성령 하나님 우리를 다스려 주세요 라고 하는 그 고백과 기도를 드릴 때에 성령은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가만히 계시지 않고 왕성하게 일하시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 왕성하게 일하심이 나타날 때 가장 크게 우리를 사로잡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쏟아 부어지는 거예요.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쏟아 부어집니다. 거대한 쓰나미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요, 막 우리의 영혼에 쏟아 부어져요. 근데 여러분, 그 쏟아 부어지는 주님의 그 사랑, 그 성령께서 도우셔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막 쏟아 부어지고 이해가 되어지고 깨달아지고 이 가슴에 동한 마음이 들 때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특징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입에서 찬양이 터져요.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는 노래로 들을 수 있죠. CCM이 또 워낙 지금 왕성하게 이렇게 발전되고 있기 때문에 노래로 들을 수 있고 좋은 음악성으로 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쏟아 부으실 때 나타나는 현상은 좀 달라요. 그때 일어나는 일들은 뭐냐면 찬양을 단순한 노래나 음악성으로 듣고 취하는 것이 아니라 가사에 집중하게 돼요. 가사에 집중하게 되면서 그 가사가 흘겨 들었던 가사, 늘 틀어놨던 가사, 익숙한 가사, 내 입술에 잘 맴돌았던 그 가사가 어떻게 되냐면 내 귀에 꽂히게 됩니다. 내 가슴에 다 꽂히게 돼요. 내 영혼을 사로잡게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 가사의 한 단어, 한 소절, 어떤 맥락, 그 가사 한 구절 한 구절들이 내 영혼에 딱딱딱 박히면서 그것을 묵상하게 돼요. 그런 일들이 발생할 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냐면 내게 오늘 이런 찬양의 감동이 주어졌구나가 아니라 성령이 일하고 계시는 현장이며 그 성령께서 지금 그 자리가 어떤 자리든 어떠한 장소든 어떠한 시간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영혼 가운데, 여전한 죄악 가운데 허덕이는 우리의 영혼 가운데 쏟아붓고 있는 거룩한 시간임을 깨달아 알아야 해요. 그래서 그 찬양의 선율을 타고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셔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지지 않고 우리 안에 계속해서 쏟아 부어지면서 깨달아지는 은혜로 성령이 끌고 가십니다. 그럴 때는 때론 누군가는요, 차를 세우더라고요.
때로 누군가는요, 고요한 장소에 들어갈 수 있으며 곧바로 들어가더라고요. 때로 누군가는 하던 일들을 멈추고 잠깐 그 찬양에만 몰입하는 시간을 가지더라고요. 그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완전히 나의 것으로 취하게 됩니다. 누리게 된다는 거죠. 단순히 감동, 좋네. 이 소절이 나의 마음을 조금 울리네. 그렇지. 무언가를 떠오르게 하는 정도로 끝난다면요, 그 수준에서 또 다른 스텝으로 넘어가 버려요. 내 인생을.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들었다면, 여러분의 인생에 그러한 일들을 만나게 된다면, 그것은 거룩한 하나님이 정말 미천한 나를 찾아오신, 나를 사로잡고 있는 은혜의 시간임을 기억해야 해요. 그래서 그 시간을 소중히 여기면서 그 시간에 할 수만 있다면, 여건이 안 되면 어쩔 수 없지만 할 수만 있다면 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집중하며 가져가는 그 시간 속에 신앙의 성숙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게 됩니다. 저의 경우에도 많이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서 예전에는 찬양 좀 많이 들어라, 가요 좀 그만 듣고 찬양 좀 들어라. 사역자분들이 항상 그러셨어요. 옛날에는 좀 더 심해서 찬양 들으면 좋아하고, 이제 가요 듣고 오면 인상을 찌푸리고 이런 분위기도 있었습니다. 그때 가요를 너무 좋아했던 저는 어떻게 했냐면 계속 찬양만 들어라, 가요는 듣지 마라, 우리 영혼에 안 좋다라고 얘기할 때에 숨어서 너무 많이 가요를 들었어요. 숨어서 노래방을 갔습니다. 입으로 가르치는 것으로 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순간 찬양을 듣고 부르는데 나도 모르게 제가 앞서 설명드린 그 찬양의 한 소절이 어린 제 마음속에 딱 오기 시작했어요. 나 단 구절이 그냥 평범하게 드렸던 그 찬양, 늘 내 귀에 익숙했던 그 소절이 내 가슴을 딱 사로잡을 때, 그때 제가 했던 거 뭐냐면 그 찬양을 무한 반복해서 들었습니다. 내 골방에 들어가서. 때로는 제가 기타 한 대를 들고 교회 SFC실, 아무도 오지 않는 그곳에 가서, 제가 여러분께 한번 말씀드린 적 있죠. 밤이 새도록 찬양 곡집을 넘기면서 그 1000곡이 담긴 곡 중에 내가 아는 곡을 한 곡 부르고, 한 곡만 더 부를까? 또 한 곡 부르다가 꽂히는 그 소절에 또 눈물을 흘리고, 또 다른 포인트에 또 눈물을 흘리고, 때로는 미친 듯이 오늘 이거 찬양했던 것처럼 혼자 선포하고, 불을 내려주소서 선포하는 그 시간들 속에 새벽 3시가 되고 4시가 되고, 새벽 기도나 드리고 가자, 새벽 기도가 드리고 집에 가는 그 시간들이 쌓여가면서 알게 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한 소절 나에게 감동 주신 것은 가벼운 것이 아니구나. 이 한 소절이 나로 하여금 10곡을 부르게 만들었고, 이 10곡의 고백은 100곡을 만들었고, 이 100곡은 내 인생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었습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이거라는 거죠. 여러분에게 그다음에 찬양을 많이 들으십시오. 그러나 그 찬양 속에 사로잡힘이 있을 때 여러분의 인생을 내어드리십시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쏟아 부으실 때에 나타나는 특징이 무엇이냐면 사람이 영혼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무수히 많은 사람들을 만나죠. 사람을 사람으로 보는 것도 힘들 때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사람을 사람으로 존중하는 것도 어려울 때가 있어요.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저게 사람인가, 누군가는 생각할 법한 어떤 삶의 현장을 만나기도 하죠. 아픈 일들을 만나기도 하죠. 그러한 상처가 쌓이다 보면 사람을 사람으로 보는 것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사람으로 보는 것 말고 그냥 인간 대 인간으로 우리가 얘기하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뭐 다 떼고 그냥 인간 대 인간으로 오늘 한번 깊이 얘기해보자. 그런 수준을 뛰어넘어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쏟아 부으실 때 나타나는 현상은 그 사람을 한 명 한 명을 사람이 아닌 영혼으로 보게 된다는 거예요. 영혼으로 보게 된다는 게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한 영혼으로 봐진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안에 가지게 되는 마음의 상태가 무엇이냐면 긍휼히 여기는 마음, 다른 말로 하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을 채우게 됩니다. 사람 대 사람으로 보면 이해할 수 없는 것, 사람으로 대하고 싶지 않는 것, 관계를 끊고 싶은 것, 내가 굳이 이어갈 이유가 있나? 라고 하는 숱한 내 나름의 이야기들이 줄을 짓지만, 사람을 영혼으로 보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과 함께 일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 사람을 생각할 때에 저는 주여가 나오더라고요. 부족한 저의 경우에는 바로 막 그 사람을 축복하는 기도가 나오지 않고, 그 사람을 떠올릴 때마다 주여, 주님, 주여, 주님을 부르는 이 저의 신음의 소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로 올려지더라고요. 그런데 주여, 주여, 주여 하며 신음소리를 내고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는 무엇이냐면, 그 사람을 향한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 사람을 향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이내 제 마음속에 넣어주시더라고요. 그럴 때 그 마음을 붙잡고 또다시 주여, 주여, 주여 하다 보니 그 주여가 이제는 그 사람을 향한 기도가, 그 사람을 향한 축복이 되는 것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이 하나님의 사랑이 쏟아 부어져야 하는, 성령을 구해야 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거죠. 때로는 사람을 깊이 아는 이 시대의 현실 속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사람을 영혼으로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영혼들. 그럴 때 겸손하게 섬기게 돼요. 또다시 내가 섬길 수 없는 사람인데, 인간의 마음으로 봤을 때는 내가 왜 섬겨? 내가 왜 섬겨야 돼? 내가 섬긴다고 사람이 알아줄까? 알기나 할까? 알았으면 인간이 됐겠지. 이런 여러 가지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이 다 걷어지고 또다시 섬기고 있는 스스로를 발견할 때가 많아질 것입니다. 그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있어요. 마지막이 무엇이냐면, 성령이 우리 안에 일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쏟아 부어질 때에 나타나는 특징이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의 강림과 함께 수많은 사람들에게 개인적으로 임하셨죠. 개인의 영에 성령께서 임하셔서 내주하셨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개인적으로 세우셨고 회복하셨습니다. 그런데 개인으로 놔두지 않고 항상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모아서 무엇을 형성하셨냐면 교회를 형성하셨다는 거죠. 공동체를 형성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앞서 말한 이 하나님을 향한 무수히 많은 찬양들을 어떻게 하시냐면 공동체의 고백이 되게 하십니다. 나의 한 소절 한 소절 꽂힌 나만의 추억, 나만의 하나님과의 관계의 이야기, 나만의 찬양이 아니라 이 나만의 찬양들이 공유되어질 때에 공동체의 찬양과 공동체의 은혜와 공동체의 고백으로 가져가시면서 교회를 세워가시는 분이 성령이세요. 그리고 우리 안에 쏟아부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함께 사람을 영혼으로 바라보며 그 영혼의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영혼입니다 라고 하는 그 마음들이 우리 안에 쌓여져 갈 때, 우리 안에 형성되어져 갈 때 하나님은 그런 나를 통하여 이 옆 사람에게 동일한 그 마음을 주게 하시고 주게 하시면서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몸을,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어느 누가 와도 그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고 영혼으로 보게 되는, 제가 말했죠, 교회의 정체성, 교회됨을 형성하게 되면서 단순히 어떤 한 사람, 어떠한 몇 명의 무리들만 사람을 영혼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 전체가 사람을 영혼으로 대하게 되는 교회 분위기와 교회 흐름이 형성되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은 그것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가십니다.
궁극적인 주님의 뜻은 교회를 세워가는 거예요. 결코 개인에게만 복음이 머물게 하시지 않습니다. 그 교회를 통하여서 뻗어나가게 하시는 분이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쏟아부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구할 텐데, 그 사랑이 나만 아니라 나에게 주어지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할 때에 이 사랑은 옆 사람에게 불이 붙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의 찬양의 고백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모든 열정의 행위들과 또 우리의 마음속에 타오르는 기도의 고백들은 나의 지경을 넘어 옆 사람에게 전달되는 성령의 일하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지요. 성령은 우리에게 이 일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로마서 말씀을 주시면서 5장 5절 말씀을 보십시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음받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부음받은 사랑, 그 사랑은 8절 말씀을 보실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신 이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죄인 되었을 때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도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는 혹 있을 수 있으나 죄인을 위하여 누가 죽습니까? 죄인된 나를 위하여 죽은 사랑을 깨달으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또 다른 사람을 그렇게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 눈에 보이는 죄인, 세상이 정한 죄인, 그 죄인을 죄인으로 선을 긋지 않고 끌어안고 사랑하게 되는 이 놀라운 은혜가 감히 이 초라하고 참 이기적이고 못된 내 자아 안에 형성하게 하시는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그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오늘도 구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쏟아 부어주세요. 성령 하나님 일해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와 함께 그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게 되는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죄범한 영
하나만 한번 고백합시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여 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헌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우리의 죄 용서와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하나님 크신 사랑,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나무 하늘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하나님 크신 사랑은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나무 하늘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우리 함께 선포합시다. 그 크신 사랑 그 크신 능력 그 크신 은혜 찬양해. 그 크신 사랑 그 크신 능력 그 크신 은혜 온 마음 다해 찬양해. 그 크신 사랑 그 크신 사랑 그 크신 능력 그 크신 은혜 찬양해. 온 삶을 다해 그 크신 사랑 그 크신 능력 그 크신 능력 그 크신 은혜 그 크신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그 크신 사랑 그 크신 사랑 그 크신 능력 그 크신 은혜 찬양해. 그 크신 사랑 그 크신 능력 그 크신 은혜 할렐루야 찬양해. 하나님 크신 사랑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나무 하늘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하나님 크신 사랑을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나무 하늘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게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 바다를 먹물 삼아
기록할 수 없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다 저 하늘 높이 저 하늘 높이 사도 채우지 못할 사랑 그 사랑이 나를 향해 있습니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명하고 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된 여러분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하나님 크신 사랑은 하나님 크신 사랑을 측량할 수 없는 사랑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요. 우리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 큰 사랑을 하나님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이 거대한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초라한 인간이 하나님을 어찌 다 알겠으며 이 이기적인 사랑을 하는 인간이 어찌할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 아들을 죽기까지 내어놓은 사랑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사랑이신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쏟아부어 주실 때 우리가 알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나를 향한 그 크신 사랑이 깨달아지는 밤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여